영상을 찍는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안 찍어도 되지 않나 싶었는데 영상은 어차피 저만 나오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함께 또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자, 그럼 인생에 성공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도에 성공하자라고 함께 나눴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기도, 그 다음 오늘은 찬양입니다. 찬양에 성공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조금 전까지 우리가 찬양 부르셨죠? 네, 찬양 좋아하시죠? 내가 좋아하는 찬양도 있고 즐겨 부르시는 찬양도 있을 텐데 과연 그 찬양을 또 부르는 것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 또 예배 가운데 어떤 또 역할을 하고 어떻게 또 부르는 것이 찬양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히브리서 우리 13장 15절을 우리 한번 함께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신약 36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68페이지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368페이지입니다. 368 우리 되셨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찾으시면 같이 읽도록 할게요. 찾으도록 도와주시고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네, 우리 히브리서 우리 여기 찬미의 제사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개혁 개정판 번역에는 찬양의 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 제사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우리가 드려야 될 건 찬양의 제사인데 원래 제사가 뭐였죠? 구약의 제사. 구약에서부터 제사가 시작됐죠. 구약의 제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가 있고 또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먼저 구약의 제사는 뭘까요? 어디서 드리는 제사가 구약의 제사였나요? 성막이었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해 주셨어요. 그곳에 뭘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제물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 양이나 그런 염소 같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예배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통해서 한 번 제사를 드리면 더 안 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되나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매년 절기마다 또 그 제물을 가지고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어요. 그 구약의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번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이제 피를 다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제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랑 뭐가 다른가요? 구약의 제사는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딱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분명히 무슨 제사를 드리자고 말씀하고 있나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그럼 제사를 우리는 또 계속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는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하나요? 찬양을 드리죠.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뭐예요? 제사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뭐 지금은 예배 가운데 찬양이 따로 있고 뭐 기도가 따로 있고 헌금이 따로 있고 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따로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제사 예배는 그 찬양 가운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찬양이 바로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 찬양 드리시죠. 그런데 그 찬양이 언제 우리가 찬양을 드릴까요? 그 찬양을 두 가지로 제가 한번 나눠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찬양이냐면 기쁨의 찬양이에요. 우리가 기쁠 때 드리는 찬양. 보통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막 신나고 즐거울 때, 뭐가 입에서 저절로 나오나요? 네. 콧노래가 절로 나오죠. 노래가 막 나오죠. 막 즐거우면 막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막 신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막 즐겁게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즐거울 때 저절로 나오는 것이 노래예요. 마찬가지로 찬양도 우리가 기쁠 때 저절로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의 찬양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는 맨 앞에 우리 구약 맨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구약 성경 10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5페이지 1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두 구절을 같이 한번 20절에서 21절이요. 20절에서 21절 우리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한 자를 던지셨음이로다. 여기 지금 미리암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 미리암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모세의 누나가 바로 미리암이었어요. 그 미리암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뭐라고 부르냐 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냐면 이 바로 앞에 보시면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 이후에 지금 그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홍해를 건너는 일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주를 해서 애굽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민족들이 점점 커지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냥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서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그 노예 생활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시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준비하셨고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출애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출애굽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더 이상 종살이 노예 애굽의 주인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주인,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겠구나 라고 하면서 기쁨에 찼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도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나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조금 가니까 어디예요? 지금 커다란 바다,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커다란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럼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죽이러 올 때 이 애굽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때도 여전히 기뻐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오지 말 거라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냥 원망이 아니에요. 극한의 원망을 하는데 제가 잠깐 그 부분들을 잠깐 설명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출애굽 구원을 받았는데 해방이 됐는데 그 희망의 빛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고요. 그러면 어떤가요? 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나 이제 살았다 라고 하면서 살아났는데 더 앞에 더 큰 문제들이 있다면 더 절망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이제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애굽 그 종살이도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애굽 사람이 주인이었는데 이제 구원해 주셔서 주인을 바꿔주셨어요. 누가 주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거예요. 이건 더없이 더 없는 기쁨이겠죠. 그런데 이들이 원망을 하는데 어떻게 원망을 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에게 다시 가서 종살이를 하는 것이 이 사막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애굽 사람 주인이 되어서 그냥 우리가 그 안에서 종살이하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홍해 앞에서 그들의 원망은 이제 그게 다랬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것이 이 홍해 앞에 서 있고 뒤에서 애굽 사람이 쫓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출애굽 시키신 것으로 계획이 끝나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이 홍해 앞에 세우시고 애굽 사람들이 잡으러 오는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14장 그 뒷부분에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실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들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 그 군인들은 그 물속에 다 잠겨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넌 기쁨을 누렸어요. 결국에는 그 두 눈으로 그 믿기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지금 홍해 건너편에서 하나님께 어떤 찬양?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의 찬양이 바로 15장 1절에서부터 등장을 해요. 지금 아까 저는 그 미리암의 찬양을 읽어드렸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15장 1절에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 높과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애굽 백성들 모두 모조리 죽이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미리암이 이제 그 자매들과 함께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말했어요? 이 미리암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하면서 어떤 찬양이 바로 기쁨의 찬양이에요. 이 절망 속에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 기쁨 가운데 이게 어떤 기쁨인가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 기쁨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떤 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냥 단순히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삶, 앞으로 그 모든 여정,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직접 이 홍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들이 좀 전만 해도 원망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해주시니까 지금 기쁨에 겨워서 그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아까 저절로 우리 노래가 흥얼거린다고 했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쉽게 또 그 찬양을 잊을 수가 있어요. 기쁨에 겨워서 감사한데 이것이 그냥 또 내 것이 되고 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도 되는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은 내가 그냥 기쁘고 즐거워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주신 분이 누구다?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기쁨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게 되면, 주인이 빠져버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하면, 그 15장까지는 그렇게 미리암을 노래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찬양을 했어요. 근데 눈으로 한번 보세요. 16장으로 넘어가시면 16장 2절 딱 한 절이 지나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6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했어요? 기뻐했어요.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찬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한 장이 넘어가니까 뭐예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 원망했을까요? 홍해는 건넜어요. 아까 애굽은 탈출을 했지만 홍해 앞에 있을 때 원망을 했는데, 홍해는 건넜지만 여전히 그곳이 무엇이었냐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사막이었던, 광야였던, 그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곳에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전에 기쁨도 그냥 잊어버리고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조차 잊어버리고, 나의 상황이 지금 이렇다, 나 지금 짜증난다, 나 지금 화가 난다, 나 지금 슬프다 라고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의 찬양을 이 시간 또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기쁨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찬양은 뭘까요? 또 슬픔 가운데 드리는 찬양입니다. 슬픔 가운데 드리는 찬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의 찬양은 어때요?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쁘고 즐거우면 막 노래가 절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서 그 월드컵이 개최가 되고 우리나라가 뭐 경기마다 다 승리를 했죠. 그래서 4강까지 진출을 했는데, 그 경기 때마다 그 한 달 동안 월드컵 기간 동안 밖에만 나가면 어땠나요? 그냥 응원과 노래로 가득 찼죠. 막 그냥 나가는 사람,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냥 지나가는 그냥 자동차도 빵빵빵빵빵 하고 막 그냥 기쁨에 막 겨워서 막 노래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때 군대에 있어갖고 듣기만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슬플 때,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슬퍼, 내가 지금 좌절,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다 하나도 잘 되지 않고 막 일이 다 꼬일 때, 그때도 찬양할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때도 슬픔 가운데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아까 기쁨의 찬양을 불렀을 때도 기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또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상황, 감정이 어떠하든지, 물론 그 감정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감정,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절망,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때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편 22편 22절을 우리 잠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가운데 드리는 찬양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편 22편 22절. 시편 22편 22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816페이지 8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6 22편 22절입니다. 이 시편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이름을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은 다 시거든요. 찬양이에요. 찬송시예요. 이게 찬송시인데 많은 부분의 저자, 대부분 이제 여러 저자가 썼는데 대부분의 저자 많은 부분을 다윗이 이 시를 썼습니다.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당시 상황이 그냥 기쁘고 즐거울 때, 행복할 때 쓴 시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시를 더 많이 썼어요.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쓰게 됐냐면, 다윗이 왕이죠.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야 자기 왕위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 다윗이 이제 도망자 신세가 돼서 계속 사울의 그런 죽이려는 것에서 도망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됐을 때, 결국 왕이 됐는데, 왕이 됐을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이 왕위를 뺏어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쫓겨나죠. 또 다윗 왕이 또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위협에서 이제 도망 다니게 돼요. 결국 그렇게 도망자 신세, 대부분의 삶은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죽음의 위협, 그리고 절망,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런 어떤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서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 원망하지 않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나요? 원망했죠. 그런데 다윗은 뭐 했냐면 바로 이렇게 시를, 하나님께 찬양의 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쓰여진 시편들이 이 시편, 다윗의 시편인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뻤을 때는 기쁨의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상황이 문제였죠. 그 사막 한가운데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원망하기 시작해요. 바로 원망해요. 금방 바로 원망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 또 채워주세요. 그런데 또 없다고 또 원망하고, 그 원망의 연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삶이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찬양을 한 거예요. 자신의 상황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절망적인 상황이면 원망했던 모습을 보는데, 반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래서 이 다윗도 기쁘고 즐거울 때 물론 찬양 드렸죠.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추면서 찬양한 사람이 또 다윗이었거든요. 반대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시편 22편 22절도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 22장 20편을 22절을 읽었지만 그 윗부분 22편 1절부터 보시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다윗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막 이제 드러내거든요. 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께 지금 이런 자신의 상황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다윗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찬양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찬양을 해야 된다? 다윗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일까요?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일이 다 잘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는 것. 그것도 물론 찬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도 기쁘게 하나님을 받아주시지만 그 기쁘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슬프지만 내가 참고 찬양합니다. 그 슬픔, 기쁨과 슬픔이 나의 찬양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이유는 뭐예요?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찬양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도 뭐 하길 원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그건 결국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연 만물들은 그냥 지어진 그대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지만 우리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다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그거 찬양 부르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인을 바꿔주신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던 것. 그냥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 감정이 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감정 속에서도 뭐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뭐였어요? 기쁨으로 찬양하라. 두 번째 슬픔 가운데서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뭐예요? 우리가 즐겁고 기쁜 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해주셔서 그 기쁨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을 때 기뻐하고 찬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좌절, 어려움 속에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광야 한가운데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처럼 그냥 원망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도 나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을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이 우리 예배 제일 앞에 있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시간에 와서 함께 찬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먼저 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각자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그리고 또 슬픔 가운데서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시편을 펴놓고 계신데 결국 이 시편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한다면 우리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편 150편이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10편 제일 뒤로 가셔서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게 시편의 핵심, 시편의 모든 것을 이게 딱 압축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고, 결국 이 신약과 구약의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또 이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동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호흡이 있으시죠? 우리가 숨 쉬는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주인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시고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제가 기도할 텐데요. 찬양에 대해서 잠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입술로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 가장 적극적인 예배의 태도가 바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온몸으로 불러야 하기 때문에 그 찬양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쁘게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우리 정다운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